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을 진행하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매주 이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재밌는 걸 읽었습니다. 미시간주의 어떤 사람이 지난 30여 년간 자기 집에 그 도어스탑이라고, 괴임돌이라고 그러죠. 그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확인해 봤더니 그게 운석이랍니다. 우리말로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약 10만 불이 된다고 그럽니다. 아니 10만 불짜리 돌을 그냥 도어스톱으로, 괴임돌로 썼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에서는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다, 볼 것이 별로 없다, 외모적으로는 별거 아니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은혜와 사랑과 풍요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얼핏 대단치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영원한 소망도 있고 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TS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보내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두 분을 선정해서 뽑아서 같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먼저 익명으로 보낸 분인데 이건 개인 기도 제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에 100년 만에 찾아온 초강력 태풍으로 상상이 힘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15만 가구 주민이 정전 상태로 암흑 가운데 지내고 있고 재난 당국이 비상식량과 또 식수 공급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강진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왔는데 사망자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나는 편하니까 관심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같이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플로리다에는 큰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부상을 입었고 무엇보다 주택이 무너지고 재산을 상실하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합니다. 미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사람들이 많이 도움의 손길이 밀려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도 강진과 해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합니다.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대는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때라고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플로리다의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내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하이오주에서 또 한 분이 보내오셨습니다. 어릴 적 몸이 너무 아파 자주 쓰러지고 했는데 그 증상이 좀 나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정순 성도가 보낸 기도를 제목을 읽고 있습니다. 일반 내과에서는 신경성 질환이라고 하고 한의원에서는 소위 화병이라고 한답니다. 특히 신경이 모두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몸에 마비 증상도 오고 균형 감각도 없고 기운이 다 빠져서 힘이 없고 이러다 죽을 것 같다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신 상황 같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가겠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을 더 기쁘게 하며 더 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기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더 많이 섬기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것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하이오에서 보내주신 이 성도가 이렇게 화병이라는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같은 또 비슷한 어려움과 아픔 가지고 있는 분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기도 제목을 낸 한 분이 지금 연세가 들어가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고통하며 혹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손을 대시사 만져주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치료가 효과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해주셔서 소위 화병이라는 것 이 시간 다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 건강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귀한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애쓰며 같이 기도하는 분에게도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분들의 사역이 어떤 것이고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협력할 것이 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멀리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신 정원남 선교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전화로 연결이 돼서 반갑습니다. 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 볼리비아는 남미의 티벳이라고 할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인디안이 많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선교하신 지 오래됐는데 그곳의 정치 상황이거나 또 선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볼리비아는 1825년 독립한 이래 290년 동안에 이런 5번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스페인계 백인들이 이 원주민과 인디오들을 아주 짓눌렀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저항으로 민중 봉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당이 사상 첫 원주민 인디오 출신 대통령을 당선시킵니다. 예. 그 이름이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법을 고치려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미국과 적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미국의 영사관과 선교사들 다 내쫓았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요. 18세기 한때는 광물질이 많아서 남미에서 제일 부자인 나라였습니다. 예. 그래서 은과 주석과 아연, 금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이 고갈되면서 급격히 경제가 하락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도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옥수수와 감자로 영명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주의 국가면은 전도에는 많이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제한이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산에 사는 사람들은 무학력자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남미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말을 하고 있죠. 선교사님 사역도 많이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 계신 산타크루즈 지역이신 것 같은데 거기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브라질에서 교포 목회를 10년 하고요. 예. 2009년도부터 이 볼리비아를 사역했습니다. 예. 그래서 약 한 10년 차 들어가지요. 근데
주로 중심 사역이 어떤 걸 하시는가요? 네. 저는 이제 중심 사역이 고산지대가 아닌 산타크루즈 해발 200m에 있는 사마리타노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 또한 학원 사역, 심술 사역, 미용 사역 이렇게 등 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하늘빛 교회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목회도 하시죠? 예. 한국말로 하면 이제 천광교회인데 예.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오지인 사마리타노 마을의 현지인을 위한 영원 구령 운동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침술 기술도 가지고 그리고- 계시네요. 예. 제가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고지대에서 내려와서 배움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마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쳐요. 예.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침순 시술을 통해 낫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보람된 아주 기쁜 일 있으면 몇 가지만 알려주시죠. 예, 보람된 거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교회로 먼저 따진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 8년 동안 다녔던 학생이 대학을 지나가고 교회 교사로 세움을 받는 예.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정말 보람되고요. 예. 학교 쪽으로 보면은 학년에 올라갈수록 가난해서 꿈이 없던 아이들이 이제 비전을 갖고 예. 나는 앞으로 커서 장관이 될 거야. 군인이 될 거야. 경찰이 될 거야. 변호사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람이 되고요. 그렇군요. 침수를 통해서는 이제 환자가 시술을 받고 나서 나오면은 콜라를 이렇게 한 병 가지고 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보람이 있지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데 예. 그렇게 보람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려울 텐데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제일 어렵다고 하면은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포르투기스를 배웠고 또한 볼리비아에서 지금 에스파뇰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비슷하고 다가고 하지만은 제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제일 힘든 점입니다. 그렇겠군요. 네네. 네, 아주 어릴 때 언어를 배우면 쉬운데 장년이 된 다음에 배울 때는 좀 쉽지 예. 않거든요. 예, 그렇죠. 선교사님, 이 시청자들과 저희들이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은 특별히 2년 전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브라질에서 낳은 둘째 딸 신영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신영이가 결혼해서 브라질에서 아이 둘을 낳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조용히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딸에게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은 아빠가 하는 선교뿐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예. 좋겠다 한 것이 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12월 11일 날 모두 볼리비아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도의 제목은 함께 사역할 동참할 우리 딸 신영이 가족이 볼리비아에 오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딸린 자녀들의 영주권과 학교 진학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역하고 또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교비로는 충당하기 어렵지만은 예.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리고 제일 건강하세요? 또 중요한 거는 네네 건강은 지금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시술을 한국에 가서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나 아직도 건강합니다. 아이고, 음성을 들으니까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좀 시간이 감사합니다. 많으면 질문을 좀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상황이 쉽지 않고 또 사회주의 예. 국가라 전도하는 데도 제한이 많긴 하지만 하나님께 일평생을 예, 예. 들으셨으니까 끝까지 이 사역을 예.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멀리 볼리비아에서 평생을 바쳐 사역하는 우리 정원남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셔서 건강한 우리 부부를 건강케 하시고 특별히 따님이 볼리비아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후세들이, 젊은이들이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확산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건강도 아멘. 축복하셔서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 땅이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아멘. 어렵지만 영적으로 풍부한 나라, 풍족한 나라가 되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좀 아쉽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그렇지만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학교 사역, 교회 사역, 또 지역 사회를 돕는 침술 사역,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볼리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정원남 선교사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평생 들어진 사역인데 몸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상황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이지만 복음이 계속 확산되고 그 특별히 젊은이들이, 후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또 기도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십시오. 그럼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수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그 성벽 위에는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혹시 외부에서 침략자가 오면은 그것을 빨리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는 그런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일을 주로 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되고 거기서 졸거나 딴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보면은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거기 무서운 말이 경고가 또 나옵니다. 만약 네가 외부의 침입을 알면서도 큰 피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팔 불겠지, 나 혼자 아니니까 꼭 내가 불어야 되나? 그리고 안 불거나 또는 불 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때문에 외부에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은 망하지만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난 전도자도 아니고 목사, 선교사도 아닌데요. 그렇게 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된 사람은 자녀들을 위한 파수꾼입니다. 학교 선생,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한 파수꾼입니다. 기업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파수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입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의 임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졸거나 자면은 큰일 납니다. 외부에서 막 쳐들어오는데 쿨쿨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딴전을 부리면서 딴짓하면서 관심을 딴 데 쏟고 있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한국에도 국방 비리가 있고 정치, 교육, 경제계 비리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파수꾼에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목사,
장로 이런 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 틈이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늘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 줄 모른다면 그거 잘못 쓴 겁니다. 가짜 파수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처럼 우리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제대했습니다. 그 보초를 많이 서봤습니다. 보초 쓸 때 왔다 갔다 하고 곧 범위가 있습니다. 딴 데로 가거나 엉뚱한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복음의 파수꾼이다. 내 책임을 다하야겠다. 내 포지션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의 직분이 있습니까? 맡은 것이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가 너무 허술하면 안 됩니다. 단단히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는 방패가 필요하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 또 한쪽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의 그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전부 다 자기 일에만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불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 아닙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실하게 또 담대한 파수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